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보혜사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는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신다. 소제목으로 거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제 두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를 이제 펼쳐 나가는데, 복음주의적 교회들에 속한 신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여기서 이제 토저 목사님은 그 성령 능력 세례와 또 우리가 성화되어진 이 부분을 같이 섞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맺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 같은 설교자들이나 해당되는 것이다, 나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뒤에서 능력에 관련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반드시. 그러나 우리 설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명령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정직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이 순종할 때 성령님은 기쁨, 평안, 축복, 그리고 만족 같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회가 되면 뒤에서 또 기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님의 복에 대하여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는 만일 주님의 백성이 내가 말하는 것의 절반만큼이라도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달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의 진리에 따라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자신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나는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억지로 어떤 인식이나 체험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너무 일찍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발로 차서 그들의 껍질 밖으로 나오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성도가 아닌 섬뜩한 괴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는 싫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처음 막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까도 앞에서도 여러 번 토저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회심할 때 경험한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큰 기쁨이고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전부가 아닌데도 처음 우리가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모하도록 우리를 곧장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막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요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 분명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더 큰 것을 향해 사모하며 가라 하면서 그렇게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여기서는 이제 섬뜩한 괴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다가 잘못되어 버리는 이런 것들도 왕왕 본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나와 교인들의 삶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 인간들이 자식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리도 그랬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불현듯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는 이것을 아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찾아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약속들을 우리는 여러 번 읽으면서도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성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누차 얘기했죠. 그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소원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것이 정말 덜컥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자전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아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받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령님의 사랑의 띠로 묶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 그들을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마치 용액처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녹여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전제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또한 하나님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또 요엘서 2장 28절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던 이 예언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하시는 기록을 읽을 때 당신은 그분의 해석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해석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분이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하시면서 성령님이 교회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지금 토종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거 뭐냐면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 자로 말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걸 약속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 그 어떤 선물을 받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선물이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누가복음 그때 우리가 11장에서 읽었잖아요. 악한 자들이라도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좋은 걸 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악한 자들의 아버지보다 덜한 것을 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제가 지난 2장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제가 주로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치러야 될 그런 대가에 대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짜릿함을 토조 목사님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영적인 짜릿함을 맛보는 것쯤으로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자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과정에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대가들을 강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덥석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진지한 그런 어떤 성찰이 없이 곧장 성령 충만함을 막 구하는 대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일부러. 그러나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치료해야 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덥석 구하다가 조금 구하다가 없는 것을 인해서 에이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것을 추구하며 나가지 못하게 할 때마다 아니다. 이거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것, 그 선물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자, 계속 보시면 복음서들,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세 가지 시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시기입니다. 약속의 시기, 준비의 시기, 성취 시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먼저 첫 번째 시기는 약속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가리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사명을 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를 다닌 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신학교보다 더 좋은 신학교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둘 수 있는 학위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학위를 받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 표현도 굉장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목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어떤 동기,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기쁨이나 평안, 축복, 그런 만족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신학교,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교란 말이죠. 그죠? 이 신학교를 마쳤을 때 그들에게 남았던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오늘 이제 아는 동생한테 신도원 졸업을 했나 봐요. 이제 합신 다니고 있는 동생인데. 근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도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또 다니면서도 계속 고통스러웠던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에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보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학교의 현실은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까지도 생겨나고 또 지식적으로는 아주 탄탄한 그런 진리 체계가 세워져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기 전보다 더 커졌다. 이런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조 섞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졸업할 때 어떤 주님의 사랑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뭐 어떻고 저쪽 하면서 신학교의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실상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것이 없는 아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이 학위만 남아있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그들에게는 우선 약속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전혀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생명은 시적인 생명도 아니고 심적인 생명도 아니고 물질적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감동이다. 이렇게 이 말만 딱 떼가지고 보면 성령님이 인격체가 아닌 어떤 감화력, 어떤 능력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을 초월하는 세계로부터 나와 그들의 본성의 문턱을 넘어 그들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하게 될 생명이었습니다. 보혜사께서는 거기에서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종일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부여받은 자신의 생명이 점점 끝나갈 때 성령에 대한 교훈을 더욱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 걸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새롭고 우월한 생명이 찾아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영적 능력의
부어주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준비의 시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과 영적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는 아마도 매우 신령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요? 그들이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도 행했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그죠? 그만한 사람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다면 정말 저 교회는 오늘날 같으면 정말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마도 그런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교단 임원을 임명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의 전기를 쓰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교회들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조 목사님의 통찰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 약속의 시기에 제자들은 단지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약속의 시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시대로 한번 환원해서 말씀을 해볼까요? 자, 누군가가 이 가난한 시대의 영적인 그런 현실들을, 영적으로 가난한 현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오는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 또 부흥의 시대 가운데 보여줬던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우리는 왜 다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를 누군가가 말을 한다고 하십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어떤 영적인 그런 키를 재면서 나는 저들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나은 그 무엇을 제시한다고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서 보면은 아주 진지하고 탁월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전히 그런 것을 알고 있어도 성령에 대해서 주님으로도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으로 너희들 안에 부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 시대로 이렇게 환원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사모하고 있다고 해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자신의 가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기는 준비의 시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그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신 후에 그들은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10일 동안이죠. 오순절,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임하기까지 10일간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준비를 위하여 그들은 다른 활동들을 중단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공연히 법석을 떠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에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종교계에서 우리만큼 마치 비버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동분서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막 불안하죠.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의 성격에 따라 벌떡 일어나 급하게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독교 지도자는 기독교에서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는 아마추어적 활동들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아마추어적 활동들 때문에 기독교의 수준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햇빛 속에서 이곳저곳을 훨훨 날며 우리가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라고 착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나비처럼 가볍습니다. 우리가 모든 활동을 6주 동안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 차라리 교회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직전에 그들의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 월셔 목사님도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테리 with Jesus 이렇게. 테리 before the God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머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 우리는 초신자들에게 종종 실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에게 전도용 소책자를 한 다발 안겨주면서 이제 가서 봐라하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타고난 제사장들이었지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귀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피가 발라졌을 뿐 아니라 성령의 예표인 향기로운 기름이 피 위에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성취의 시기입니다. 여기서 나는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련히는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 호련히라는 말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 호련히라는 표현 때문에
혼자 씁쓸하게 미소 짓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 호련히라는 말에 함축된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토종사님 통찰이 정말 탁월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들과 관계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점진적으로 살짝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조금씩 천천히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만드시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호련히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 기대도 안 했던 거죠. 그날 이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때 호련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라고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호련히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호련히 행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점진적 성장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죠.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오늘 여기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기도회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호련히 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상태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당혹스럽지 않게 천천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점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두려워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마다 호련히 그렇게 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막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진짜 아침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데이비드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랬거든요. 진짜 저녁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일어났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일어났다 하면서 자기가 3년 동안 사자처럼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호련히.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을 당혹스러운 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부서의 임원으로서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왠지 체면이 손상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 시체 옆에서 살아가는데 길들여집니다. 그들의 호흡은 느리고 얼굴은 창백하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린 것처럼 얼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영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들은 이런 것이 정상적 신앙생활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취의 시기는
호련히 찾아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큰 영적 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들은 영적 시체 옆에서 살아가는데 길들여진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저는 이런 상태라고 저는 보아야죠. 이런 것을 인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때에 그런 방식으로 임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까지도 이 복음에 대해 또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수줍어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이랬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 뭐 특히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의 동료들, 아니 막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들, 이거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이라도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름이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3,000명의 그런 사람들. 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